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챈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자,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문 찬양 팍팍하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를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팍팍하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여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나요? 그건 어떤 사람 때문이지. 그게 누군데요? 나는 부하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셔. 제자들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 주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Jesus loves you. Shanti Aini. El Espíritu Santo.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믿어요! 아멘.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돼. 이것이 첫 교회이지. 예수를 죽인 자들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어. 어디 갔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잃지 않았지. 주를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 모여 있군. 잡으러 가자.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들여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 이제 주를 따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전도자로 세우셨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야. 나는 예수를 본 적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도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지. 복음 들고 로마로.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의 중심이었거든. 로마로 전해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선교사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전달된 거란다. 아, 이렇게? 지금부터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떠나보자. 복음을 전하자. 파이팅!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7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는 교회에게 극심한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진 시점에서 이 바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회심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그 다음 행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 매력적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 그리고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어떠한 교회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이 교회를 자랑하거나 또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가요? 또 누가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그 유명인이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랑스러울까요? 또 교회 건물이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각종 악기들이 있고 최첨단 영상 장비와 방송시설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걸까요? 또 여러분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라면 야 교회 갔더니 누구누구 봤더라, 이것이 교회의 큰 자랑이 되던가요? 뭐 유명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 아니면 유명 유튜버가 다니는 교회라고 해서 자랑할 만한 교회일까요? 또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되어지고 또 각종 훈련과 또 문화센터 또 여러 가지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잘 마련되어져 있고 진행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인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요소들만 가지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성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또 등장하고 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어진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그러니까 뭐 대략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리아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초대교회 멤버들로 시작되어졌지만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전도를 하여 또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의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되자 또 그렇게 교회 모양을 갖추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 이 바나바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아주 초대교회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그는 회심 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또 교회 드렸고 또 그의 성품은 아주 부드러운 성품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는 믿을 만한 그런 일꾼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와 사랑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정말 헌신적인 사역을 또 안디옥 교회에서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또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나 커지자 바나바는 혼자서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부를까요? 맞아요.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해냅니다. 바나바는 즉시 다수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도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홀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비로소 이 바울, 이방인을 위해 세움받은 그릇인 이 바울에게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힘을 합쳐서 약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안디옥 교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5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또 시므온, 그리고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족 출신인 거겠죠. 또 그리고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담임 목회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가진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먼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회였지요. 또 열린 마음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외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당시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에이, 쟤네들은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로 쓰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참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회자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헤롯과 함께 자랐던 아까 누구요? 마나엔, 귀족, 그리고 또 시몬, 흑인인 시몬, 또 구레네 출신의 사람,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과 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셈인 건데요. 그러는 가운데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성장하고 두께 자라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낼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이자 이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개척교회가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가요? 또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떠나서 선교사로 나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나누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과를 나누면 반이 될 뿐이죠. 또 옷을 반으로 쭉 찢는다? 그럼 못 입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하기로 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즉시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없었다면 이후에 이 복음의 선교여행,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여행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또 안디옥교회가 성령에 민감하여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놓을 수 없다면서 성도들이 울며 불면서 안 돼요 그렇게 파송하지 못했다면요. 만약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거나 또 그 두 사람을 후원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의 대부분을 쓴 이 바울의 서신서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민감한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자랑할 만한 교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타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도 여전히 굳세게 성장하고 또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본질일 수 없는 것이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것이 교회 자랑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랑스러운 교회, 멋있는 교회는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이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또 그런 위치에서 교회 여러 방향과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끄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안디옥 교회를 배우고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노력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엘 찬양 중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고 배워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린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던 성도들이 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관심 갖고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어드리는 이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살아 숨쉬는, 주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최고가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 주님의 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성하여 또 어른 되었을 때에 또 교회 정책을 정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이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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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